어디 여기서 전하시면 됩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안산 광명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최영식 목사입니다. 제가 아마 우리 이 임마누엘 제자교회를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예, 제가 헌신예배라고 하는 것은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지금 이렇게 강단에 한번 다른 교회에서 서봤습니다. 저는 그저 뭐 부족함이 많고 그냥 뭐 우리 교회밖에 모르는데 하여튼 와보니까 반가운 얼굴들도 있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나를 살리는 자로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부족하지 않은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또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신자가 있습니다. 또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사람을 늘 죽이는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역사와 지금까지 수많은 우리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저는 그 임상옥이라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만난 적은 없지만은 중국에 그 홍삼인가 팔러 갔는데 돈 많이 벌어서 이제 뭐 야우리 이제 파티 좀 하자고 어디 좀 우리 랩런트들이 있어서 좀 그런데 색시집에 갔더니만 이 색시가 말이요. 자기 아버지가 그 술로 가산을 탕진하고 이 딸을 그 색주가에 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임상옥입니다. 그래서 뭐 임상옥이 손님 왔다고 하니까 와가지고 이 아가씨가 그냥 살려달라고 내가 이런 사정에 이렇게 팔려와서 일이 됐다고 하니까 임상욱이가 그 홍삼 팔하고 그 수많은 돈 그래서 너 이거 풀려나는데 얼마면 되냐 했더니 그때 돈은 뭐 5천원인가 얼마 뭐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 다 팔아 그 돈을 다 넘겨가지고 그 여인을 이렇게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 줬는데 임상욱이가 또 이제 조선에 들어와서 어려움 당할 때 이 여인이 그렇게 임상욱이를 찾았잖아요. 날 살려준 그 남자, 나에게 자유를 준 그 남자. 그래서 이제 그 도와줘가지고 또 임상우가 일어나기도 하고, 참 이런 걸 볼 때, 그 임상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버는 것이다. 이거 하나님 자녀가 아닌데도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 제 마음속에, 비록 불신자이긴 하지만은, 저런 그릇이 되니 하나님 저렇게 이 사람이 그래도 이렇게 축복을 받았나 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우리 허중이라는 사람도 병들고 죽어가는 우리 이 귀한 이 서민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의술을 가지고 내가 이처럼 사람을 진짜 살려야 되겠다.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운 배경도 있고 여러 가지 상처도 있었지만은 그걸 넘어서서 살리는 자로 섰기 때문에 참 저도 이 허중이라는 사람도 비록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지만 제가 늘 마음에 두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 같은 사람은 제가 어떤 문헌에 보니까 어려서 꿈이 목사님 되는 거였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흑암에 잡혀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결국 자기도 벙커 안에서 자살로 인생이 마감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연산군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입니까만은 그 자기 어머니를 이렇게 할머니가 사약을 밖에서 죽였다는 그것을 나중에 알게 돼가지고 그 상처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 죽이고 인간 백정 노릇을 하다가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걸 볼 때에 참 안타깝다. 저 좋은 권력을 가지고 좀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경의 바리새인들은 왜 멸망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멸망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도다.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음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에 빠져서 사람을 정죄하고 늘 죽이는 자리에 섰기 때문에 결국 이들이 멸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는 바로 멸망에 빠진 자를 복음으로 살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날 때 참 그 같은 행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누군가 말하기를 의사가 환자를 살리는 것은 환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의사 자신을 살리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복음 전하면 의사가 이렇게 환자를 살리면 사실 환자가 살아나는 것 같지만 내 이 의술을 가지고 환자가 살아나니까 그 얼마나 자부심도 생기고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의사가 자기가 칼만 대면 사람이 죽어버린다 그러면 그 의사가 어찌 되겠냐 말이죠. 우리도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우리가 사람이 살아날 때 그 사람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멸망 속에 있는 우리를 복음으로 살렸죠.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복음이 뭔지를 몰랐죠. 지금 우리 이런 랩런트에 나와서 찬양하는 거 보니까 참 부럽습니다. 이 교회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는 어려서 그래서 복음을 합니까? 뭘 합니까? 가서 주일학교 가서 하면은 앞에서 아멘 그러면 뒤에 앉아갖고 막 라멘 하고 장난치고 그 다음에 교회당 바깥에 감나무가 있는데 단감나무가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만 해도 그 단감이 참 귀했죠. 그래서 이제 막 기도할 때 살짝 몰래 나가고 감따 먹으러 다니거든요. 일이 됐습니다. 그래 이제 제가 나중 쭉 자라면서 이제 교회를 쭉 다녔지만은 복음을 누가 알려주는 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착하게 열심히 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 구원해 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착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악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고민이 참 많이 되고 이제 좀 착하게 살아보려고도 했습니다만은 참 그게 참 안 됐습니다. 그러다 제가 이제 이 군대 갔다 와가지고 예수님을 제가 이제 실제로 만나게 되었는데 참 그렇게 행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몇 장입니까 지금? 이산과 저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그런 찬양이 있죠. 저는 이 찬양을 실제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찬양이 실제로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 새벽 예배를 청년 때 쫙 가면 제가 공단 기숙사에서 살았는데 쫙 이렇게 넘어오다 보면 새벽에 여름 같은 때는 막 동임이 다 거의 텄어요. 4시 한 반 좀 지났어도 막 동이 터옵니다. 근데 이게 막 산봉우리들이 막 진짜 막 이래가지고 주야 하면서 박수를 치는 것 같아요. 누가 미친 사람 같이 생각이 들지 몰라도 저에게는 막 그렇게 나요. 너 차를 가지고 가로수를 막 달려가면 이파리들이 막 주야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은혜를 받고 보니까 많이 달라졌는데 중요한 건 그 행복이라는 것이 말이죠. 예수 믿고 정말 행복에 거의 막 미쳐 날뛰었는데요. 주님이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행복이 얼마 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자꾸 신앙의 갈등이 오고 기도 좀 많이 하면 응답될 줄 알았는데 또 응답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왜 응답이 안 오지? 막 이 갈등하고 막 하나님 나를 버렸나?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제가 있던 모 교회의 1호 총각 집사입니다. 총각에게 집사 안 주잖아요, 잘. 1호 또 우리가 또 부부가 청년회장, 부회장이 만났고 또 결혼해서 제가 1호 타이틀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교회 또 1호 목사입니다. 근데 속으로는 이 갈등이 끊이지 않잖아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래 이제 우리 93년도 10월입니까 11월에 담임 목사님이 합숙훈련 가자더라고요. 그 뭣도 모르고 그냥 합숙훈련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이게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가슴으로 이게 안 내려오는 거예요. 문제는 할 있는데 다 끝났다고 하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 너무 좋은데 이게 항상 이제 그런 마음이 있다. 제가 이 내려오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 여러분들도 혹시 막 이게 빨리 안 내려와도 괜찮습니다. 그래 한 번은 너무 갈등하다 보니까 실컷 다락방도 하고 뭐 현장도 뛰고 막 공단법원도 뛰댕기고 이러면서도 막 전도사 때도 갈등이 오더라고요. 혼자 교회 가지고 주님을 다시 영접합니다. 근데 어느 날 테이프 하나 가지고 제가 깨졌는데요. 내가 저도 오늘 뭐 우리 강단을 우리 부목사님께 맡기고 왔습니다. 그 유 부목사님이라고 있잖아요. 잘 모르시는가 봐요? 예. 근데 이제 그 테이프를 하나 듣는데 뭐 별소리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꾸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꾸 의심이 듭니까?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왜 자꾸 의심이 듭니까? 그 꼬라지가 못 돼가지고 그런 거니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러더라고요, 테이프에. 근데 내가 이 갈등하고 이것이 완전 사단의 짓이고 내가 이 마귀를 잘 몰랐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평안을 누리게 되고 지금까지 이 전도운동 해오고 조금 뭐 제가 약간 좀 시달리다가 조금 이렇게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니까 하나님 꼭 이제 그런 사람들만 좀 붙여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 데 대해서 참 여러분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뭘 얼마만큼 많이 가지느냐에 관심이 많죠. 주님은 네가 어디 있느냐 그게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유를 모른 채 지금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많이 짓고 나쁜 짓 많이 해서 실패하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도 모든 인생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 수준과 상관없이 재앙이 임하는데 이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이 오직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안에 있는 자 사단이 건드리지 못하죠. 누구나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살고 싶습니다만 흑암의 세력이 가정과 가문을 파고듭니다. 특히 우상숭배와 상처를 파고들어서 가정을 무너뜨리게 되는데 특히 후대를 무너뜨리게 되는데 그러나 방주 안에 있는 가정은 안전하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장자가 죽는 재앙이 들어닥쳐도 피 바른 집안은 다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고백하면 반석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천국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실제로 뭐 성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참 다들 증인들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은 악한 영에 잡혀가지고 그냥 빤스 입고 온 동네 뛰댕기고 막 이랬어요. 이분이 복음 받고 하나님 자녀 되셔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현재 집사입니다.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또 한 분은 이분도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우리가 뭐 전도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우리 예전에 집사님 한 분이 그 치킨집을 했는데 이 양반이 이제 너무 인생이 괴로우니까 치킨집에 이제 치킨 한 반 마리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 뭡니까 호프 이거 이제 한잔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집에는 왜 교회 가자는 인간이 아무도 없냐고 이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집사님이 곧 닭 팔다가 우리 교회 가자고 이제 일이 돼가지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좀 만나보라고. 집을 갔더니 아파트인데요. 한겨울인데 뭐 불뗀 지가 꽤 오래됐다고 뭐 이루 말해서 제가 발이 싫어가지고 이렇게 딛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제 부인이 애를 둘을 놔두고 이게 집을 나가버려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뭐 병이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래가지고 산들 뭐 하겠냐. 죽어야 되겠다. 가지고 이제 그 봉고차에다가 늘 그 찝차에다가 그 목줄 그걸 이제 항상 갖고 다녔죠. 언제가 죽고 싶을 때는 그냥 미련 없이 목을 맨다. 그런데 이 양반이 복음을 받고 지금 하나님 자녀가 돼서 저희 교회 현재 집사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실제로 대단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같이 목매려고 했던 사람 하나 전도해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파트에서 목을 맸는데 어디다 맸냐 그랬더니만 현관에 커튼에다가 목을 맸더니 그 죽을랑 확실히 죽지 왜 커튼에다가 목을 그러니까 커튼이 뚝 떨어져가지고 살았대요. 그래서 내가 그 집사하고 둘이는 그 개 하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자살하다가 살아난 개 이런 거 하나 둘이 해봐라네. 우리가 정말 갈급한 영혼들이 참 많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까 그 정신적으로 고통당한 우리 그 집사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어디서 들었어요. 악한 귀신을 쫓아내려면 닭 모가지 끊어가지고 피 뿌려야 된다고. 그리고 실제로 닭 모가지 끊어가지고 막 집집에다 막 피 뿌리고 막 이랬잖아요. 뭐 붉은 피라는 건 아는데 닭피, 개피 갖고 안 됩니다. 그리스도 피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 피 딱 붙잡으니까 뭐 끝나버리잖아요. 지금 이제 참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참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그럼 우리가 첫째로 복음으로 나를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복음 안에 있다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수많은 신자들이 비교의식 속에 살아가고 나는 저 사람만 못하다는 열등감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그랬죠. 너는 율법에 빠져가지고 제가요. 너는 무엇이 마음에 안 들고 무엇이 마음에 안 들고 그래가지고 이 껍데기를 자꾸 까다 보니까 양파 껍질 다 까버리면 어찌 되죠? 하나도 없죠. 어쩔 때는 마귀가요. 너 방 안에 들어가 자지 마. 또 방 안에 들어갈 잘 자격도 없지나. 그러면 그냥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 그러면 될 건데 모르니까. 그래 말이요. 내 주제에 방에서 자겠냐고 차에서 웅크리고 자고 내가 이랬다니까요. 내 자신이 좀 이면 막 가차없이 금식하고 회사에서 소문났어요. 네 오늘도 금식하나? 이렇게.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다 끝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복음을 모르니까 자꾸 이제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학대하며 살아가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에게 피해만 주는 것처럼 느껴져서 피의식 속에 살아갑니다. 누구나 사랑받고 환영받고 존중받고 인정받고 싶지만 어려서 이것이 안 된 사람은 자라서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복음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처럼 여러분과 저는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행복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명해서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고 오늘도 하나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도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 기준으로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을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눈으로 사건과 문제를 보면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 해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항상 믿고 여러분들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분명한 답을 주셨죠. 바로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면 현장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과 저의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분 권세를 여러분 항상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복음 안에서 3가지 기도. 주의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저주, 가난, 실패,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자를 보내사 응답의 문을 여시고 길을 열어달라고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교회에 주시는 강단 메시지,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의 말씀입니다. 우리 최 목사님은 저랑 같이 채신데요. 너무나 메시지 분명하시고
참 사역을 너무 잘하셔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 이 강단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항상 답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강단을 통해 모든 답을 찾는 자가 바로 올바른 신자고 자신을 살리는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 강단이 부족해갖고 어디 가서 더 받아야 되겠다 하면 그건 좀 이상한 사람이겠죠.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하게 답을 주시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를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살리라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막 교회에 막 헌신하고 물론 그것도 맞겠습니다만은 교회를 살리는 최고의 비밀은 우리 임마누엘 제자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은혜를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살리고 주의 종을 살리는 길이에요. 주의 종이 뭐가 가장 기쁘겠습니까? 막 누가 맛있는 걸 사주고 맛있는 옷을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목사님 입으라고 이렇게 하시니까 목사님 막 되게 행복하다.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것도 물론 행복하겠지만 진짜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이 빠져들어가는 그런 신자. 바로 그 사람이 바로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란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사람은 예배 출석 잘하다가 진짜 목사님 중요한 얘기 하려고 그러면 예배 안 오잖아요. 이게 뭐가 좀 인도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있을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중요하다기보다도 하나님이 원하는 바로 그 시간 그 장소에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복음운동하라고 하나님 임마누엘 제자교회를 세워줬는데 마귀가 늘 공격하겠습니까? 교회를 공격하고 특별히 은혜 받지 못하는 심령을 공격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도 육신의 것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것 뺏어가고 또 특히 교회에서 우리 자꾸 명예신 자존심을 자꾸 많이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데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말씀을 뺏어가고 예배를 실패하게 만드는 거죠. 교회는 결국 기도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 교회와 주의 종을 위해 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로마서 16장에 이면계약서 여러분들이 다 붙잡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있던 모교회 목사님이 이제 우리가 교회를 그때 당시에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이 지하실에 있다가 이제 그 20억 공사를 해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교회를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성도들도 다 헌신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또 목사님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부교육자 때인데 이렇게 70만 원이 딱 생겼어요. 근데 우리 사모님이 애를 셋을 낳았는데요. 딸 셋입니다만 제가. 애를 낳고 나더니 자꾸 이빨이 깨지더니 이빨이 막 이게 다 망가지더라고요. 근데 제일 생각나는 게 우리 집사람 이빨 해줘야 되겠다. 네, 제가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봤습니다. 하나님. 이 70만 원이 갑자기 생겼는데 이걸 어디다 쓰는 것이 가장 가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마음에 야, 너그 목사 병들어 다 죽어간다.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대로 봉투 들고 목사님 찾아갔죠. 목사님 제가 교회는 새벽 예배랑 쭉 좀 예배할 테니까 우리 사모님과 함께 강원도 가셔가지고 바람도 좀 쐬시고 좀 쉬다가 그렇게 며칠 오시기 바랍니다 하고 딱 냈더니 뭔 돈이 되는 걸 갖고 왔냐고 막 그러면서 막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가지도 않고 또 그거 다시 또 교회에다 또 헌금하시더라고요. 그 여러분들이 우리가 조그만 중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축복을 받은 다윗처럼 나는 백양목 궁에 거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법궤는 저 휘장 저 천막 속에 저 있다. 그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성전 건축을 소원하고 그리 나갔습니다만 하나님은 구하지 않는 다른 것들도 다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여기 있는 목사도 뭐 그때 우리 교회를 건축한다 그래가지고 참 뭐 재미나게 이렇게 하나님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헌신하도록 참 축복해 주셨는데 너무 재미나더라고요. 기숙사에 회사 기숙사에 있는데 이 새벽 예배를 이제 갔다 오고 이러면 그 좀 빈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보니까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수세식 그 변기 아시죠? 왜 그 발로 빵 누르는 거. 그거 여러분 알다시피 그 구멍이 엄청 넓습니다, 그게. 요즘 사람 잘 모르죠? 그 엄청 넓은데 말이죠. 그 센터를 못 맞춰가지고. 아유, 화장실 보니까 더러워서 못 보겠어요. 그 내가 속으로 분명히 이 사람은 막 엉덩이가 짝짝일 것이다. 그랬는데 보니까 이제 내가 이제 회사 갔다, 교회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주님, 내가 회사를 위해서도 조금 뭔가 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이 막 화장실이 2개 있는데 엉망입니다. 그러니, 원래 하던 아저씨가 이 중풍으로 쓰러져가지고, 한 10일 안 했더만 난장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화장실 청소 뭐 쉽잖아요. 물 쫙 뿌리고, 그 다음에 밀거리다가 이게 수포타이 묻혀가지고, 그 다음에 한 번씩 막 시경 문대고, 그 다음에 물 한번 쫙 하고, 뭐, 빗자루 삭삭삭 하면 뭐 끝나죠, 그냥. 그랬더니 회사에서 그냥, 갑자기 월급 외에 그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한참 몇십 년 전 아닙니까? 회사에서 월급 외에 화장실 청소한다고 10만원 주더라고요. 주님 이것은 그대로 건축원금입니다. 그래서 뭐 그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하고 참 재미나게 직장 생활을 제가 했습니다. 특히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바른 말 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말, 살리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맞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홍해 앞에서 못 간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른 말, 맞는 말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 잡은 그 믿음의 고백의 역사를 하셨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과 여호수아 갈렙이 다른 점도 거기에 있습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욥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10자식 다 죽었죠. 있던 재산 다 없어졌죠. 자기는 지금 막 이렇게 그냥 온 피부병이 도져서 지금 막 그 기와장으로 긁고 있죠. 부인은 하나님 저주하고 막 죽으라고 하면서 집 나가버렸죠. 욥에게 지금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욥에게 필요한 건 위로입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이 다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였어요?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겠냐.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거지. 다 이 소리 했대. 다 율법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에 사단이 역사합니다.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시집가는 딸에게 그랬대요. 우리 뭐 나이 좀 드신 분들은 다 아시죠? 예, 보이지 않는 맹인 3년 되라 했대요. 봐도 못 보지 가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 잘 보여서 탈이죠, 그죠? 나는 잘 안 보이는데 남이 너무 잘 보여요. 예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참 재미나요. 제가 이렇게 안경을 이렇게 노안이 와가지고 안경을 안 쓰니까 성도님들이 안 보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참 명언을 했어요. 목사님은 성도들이 흐릿하게 보여야 됩니다. 너무 잘 알면 안 된대요. 참 명언이다 싶대. 그 다음에 기머거리 3년 되라고 했대요. 들어도 좀 못 들은 척 하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벙어리 3년 되라고 했답니다. 말하고 싶지만은 좀 시댁 가가지고 맨날 그냥 그렇게 된다면 뭐 큰일 나겠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한 피를 받은 형제 자매들도 안 맞아가지고 그러는데 교회가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됐지만 다 생각이 다르고 다 다른데 그 어찌 맞겠습니까?
어딘가 한번 좀 기다려 주시고. 아멘입니까? 교회 집사님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차 몰고 가는데 집사님 술 한잔 돼가지고 막 하고 막 가면 그건 못 본 겁니다. 아이고 저 집사 또 믿음을 사고 술 한잔 또 쳐 잡수시고 또 그냥 막 이래버리면 교회에 막 그냥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맞는 말 하지 말고 살리는 말을 하십시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저도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뭐 성도들은 뭐 이렇게 잘못했다면 뭐라 하면은 잘 안 막히더라고요. 결국 내가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철이 좀 들어가지고 조금 좀 변화되고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올해 52인데요. 막 예전 젊을 때는 막 얼마나 막 이게 또 막 막 있겠습니까? 또 막 또 채씨라 또 내가 또 한가닥 하거든요. 그 생긴 것은 안 그러게 생겼는데 영단파입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런 사람도 오고 저런 사람도 오고 다 이렇게 기다려서 복음 안에 뿌리 내리고 치유받고 그리 되도록 여러분들이 그릇을 넓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는 현장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 있는 현장이 선교지입니다. 가정이 선교지고 학교가 선교지고 직장과 사업장이 선교지죠. 이것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현장에 갈급한 영혼들을 하나님은 다 예배해 놨습니다. 이건 뭐 제가 직장생활 할 때인데요. 저보다 10살 많은 형님이 제 밑에 일하는 사람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알고 저한테 야 영식아 이래야 될 건데 그러지 않고 영식씨 이렇게 존댓말을 쓰시더라고요. 오늘 갑자기 자기 속 얘기를 한번 하는 겁니다. 원래 자기가 사진관을 했대요.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30년 전에 사진관 했으면 괜찮았잖아요. 그 사진관을 했는데 오늘 형사가 둘이 갔다고 오더라는 거예요. 사진관에. 우리가 지금 사건 조사하고 있는데 사진이 좀 필요한데 좀 가서 좀 찍어줄 수 없겠냐? 알았다고. 그러고 따라갔는데 어디로 가냐 했더니 이게 이제 어디 산속으로 들어가네요? 산속에 가보니까 묘를 파놨어요. 다 묻어놓은 묘를 팠다니까요. 한 달 정도 됐는데. 그래서 관을 끄집어내갖고 이제 시체를 다시금 이렇게 보는데 어찌된 사연이냐니까 시집을 가가지고 이 부인이 잘 살았는데 몇 달 안 돼가지고 이게 그 부인이 죽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는 갑자기 그냥 이렇게 급사해서 죽은 걸로 이렇게 종결을 했는데 그 친정에서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원래 저 사이가 깡패 비슷한 놈이었다. 제가 무슨 짓을 하지 않고서는 멀쩡한 딸이 저렇게 갑자기 죽을 수가 없다. 그래갖고 그 시체가 한 달쯤 되니까 조금 부패가 됐겠죠. 많이 부패가 됐을 겁니다. 파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 정수리에 보니까 이게 대못이 박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사진 이렇게 찍고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이제 복음이 없으니까 그 시체 보고 와가지고 이제 흑암에 잡혀버리니 이제 자꾸 시달리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사진관도 못하게 되고 안 하더니 이제 직장생활 하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그때는 복음도 이렇게 깊이 잘 몰랐죠. 형님 예수 믿읍시다. 좋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다락방 하기 전에 옛날에 교회 성장연구소라고 있었는데 그 정사무엘 목사님이 이제 우리 다락방 비슷하게 개인 양육을 해요. 근데 이제 메시지가 다르죠. 제가 그걸 메시지를 들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뛰가가지고 가서 이제 메시지 막 전했죠. 그랬더니 그 형수님 예수 믿고 돌아오죠. 애들 둘 돌아오죠. 그랬더니 그에 그냥 전도상 주더라고요, 교회에서. 근데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넬료 같은 종교인, 사도행전 16장에 이 귀신 들린 갈급한 여종, 또 복음 모르겠는 니고데모, 또 사마리아 수가성령, 이런 갈급한 자들이 있습니다. 인생 12가지 문제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실히 섬기고 인정해주고 배려해주고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면 답 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결론의 말씀 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그래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복 빌어주기 위해서 불렀대요. 그리 믿으십니까? 여러분 꼭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내가 억울해서 손해보고 어찌 삽니까? 혹시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제가 조금 다른 표현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 우리도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또 인내이기에 우리는 또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긍휼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복음은 또 하나의 용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겸손이기 때문에 우리도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또 복음은 하나님의 덮으심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아량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또 하나님의 기다림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복음이지만 조금 좀 다르게 좀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꼭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죽이는 자가 아니라 복음으로 살리는 자입니다. 요셉은 살리는 자였죠. 다윗도 살리는 자였습니다. 바울도 살리는 자였습니다. 전도자는 살리는 자라는 걸 잊지 말고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뭐 내가 속상한 일이 생겼다. 이게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죠. 내가 이렇게 복음으로 살려주고 기다려주고 못 본 채 하고 좀 기다려주고 그럴 수도 있고 반대로 그냥 또 바른 말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해도 이렇게 또 낙심시키고 또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살리는 자의 편에 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한 시간 와서 말씀 전합니다만 이 살리는 자라는 것이 제 평생 좀 누리고 싶은 축복이어가지고 제가 생긴 건 그래도 괜찮게 생기셨죠? 근데 어째 상처가 많고 또 제가 이게 막 어려서 이렇게 안식교를 좀 댕기고 이래가지고 막 율법에 탁 쪄들어가지고 참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것이 참 내가 상처 많은 인생이구나. 복음을 많이 이렇게 뿌리 내리면 뿌리 내릴수록 참 상처 많은 인생이었구나. 그걸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살리는 사람 다 됩시다. 오늘 집에 가시거든 남편도 좀 살려주시고 또 반찬이 달라질지 어떻게 합니까? 또 좀 아내도 좀 살려주시고 자녀들도 살려주시고 제가 막 목회를 좀 시작하고 그럴 때 막 개척해가지고 얼마나 막 스트레스 많이 받겠어요. 막 제가 애들을 좀 많이 간혹 때리고 이랬던가 봐요. 지금 기억이 없는데요. 밥 먹다 오이를 가지고 코를 팼는데 코피가 났대요. 근데 나는 전혀 기억이 없는데 우리 큰딸이 아빠가 옛날에 흑암 충만해가지고 오이를 가지고 밥 먹다 코를 패가지고 내 코피 났잖아. 막 아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 잊어도 좋으니까 일평생 살리는 자로 살자. 여러분 그걸 마음에다 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임마누엘 제자교회 부족한 종을 보내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의 선두주자로 쓰임받고 있는 우리 임마누엘 제자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 교회를 축복하셔서 정말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소문난 교회로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